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교회의 일원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위대한 교회라고 했는데 위대한 교회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도 얼마든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거는 내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과 명령과 그 영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위대한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가 드러나는 성도,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왔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핵심 구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내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까지도 가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며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명령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냐? 나 드러내고 나 변호하고 나 증명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하찮은 증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증인이냐, 위대한 증인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성령이 임하면은 내 입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내 말이 아니라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증인으로 베드로가 쓰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요, 혈기가 왕성해서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끊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 저 멀리 도망가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겁쟁이, 두려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임한 후에 베드로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능력 받아서 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보고 베드로의 삶의 흔적을 보니까 참 많은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14절부터 47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이나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그 위대한 설교, 결국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 예수의 영이 그들이 각 사람이 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베드로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 보니까 분명히 다르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뭐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돌변했다. 딴 사람이 됐다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설교에서도 딱 드러나는데, 지금 말할 때에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적시적소에 갖다 넣고 또 거기에 해석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생겼어요. 말씀의 권위가 생기고 이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담력과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이 말씀을 어디에 지금 인용해서 전달해야 될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능력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 3장 4장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걸 보죠. 그러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담대함과 지혜와 거기에 덧붙여서 신유의 은사까지 받았다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입게 되고 쓰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2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다시 바울에게 바통을 넘겨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는 바울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설교인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 구약의 다윗의 예언적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았죠.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은 따따붙다 방언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실제 언어, 외국어의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은사였다, 능력이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의 소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수만 3,000명이 넘으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방언의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은 최소한 5,000명, 6,000명 이상이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남자들의 수만 3,000명 이상이었으니까 남녀노소까지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수가 그 사람들 가운데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 모르는 생초자 이런 신자에게는 성경을 인용해 본들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는 상당히 수준 있는 설교예요. 구약까지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지금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에 대한 예언과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약까지 인용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대왕,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의 그 예언적 시편까지 인용을 하면서 봐라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과거에 무식했던 혈기만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겉모습만 보면은 이 베드로 참 저 사람 말 잘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베드로만 보지 말고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핵심을.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면은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베드로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열게 하신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 거죠. 이거 껍데기만 보면은 야, 베드로가 말 잘하니까 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저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만 칭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칭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하고. 아니, 그러지 말자고요. 뭐가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신 그 성령이 위대한 성령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두들겨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위대하다 봐야 될 건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성경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보와 지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정보, 지식이 나를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몸을 움직인다고요. 실제로 행동을 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본질과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냥 얘기하면 압니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압니까? 압니다. 압니까? 압니다. 안다고 말하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 거는 그게 내 안에 정보와 지식으로 머리로만 멈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참된 정보와 지식의 그 말씀에 더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 실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꿔 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이야기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 이야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저한테 막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요. 이런 얘기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남편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잔지식이 있잖아, 잡다한 지식이 있잖아. 근데 이게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도 되지 않았고 그냥 자잘한 지식이야. 자잘한 지식, 잡동산. 예수의 잡동산 지식만 알고 있으니까 그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못하고 변증하지 못하는 나는 정보와 지식도 없는 거야. 정보와 지식이 있고 그게 내 안에서 조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은 그 큰 그림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도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성령도 없고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베드로 그렇게 무식쟁이였지만 그 말씀 조각조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니까 이제는 큰 그림 속에서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과 성령, 이 성경과 성령의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협업. 성경만 있다고 사람 바뀌지 않고 성령만 있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말씀의 실제가 되는 성경과 성령의 위대한 콜라보, 협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영신교회가, 여러분 가정 모두가 성경과 성령의 위대한 콜라보, 이 협업 가운데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으면요 교만한 지식입니다.
잡다한 지식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지식이에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나를 지옥 가게 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예언을 소개합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위대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요지가 예언의 성취,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두 증인을 데리고 와요. 그 증인이죠, 증인. 말씀 받은 증인, 이미 미리 영 안의 눈을 가지고 영원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예언적 고백, 이 두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두 증인이 요엘이고 다윗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난주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다루려고 보십시오. 13절에 지난주 마지막 절인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어떤 이들은 지금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각 나라의 언어가 막 들려오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지금 오순절 이 거룩한 명절에 이 거룩한 절기에 술 취했네 세술에 취했네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14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일어서서 바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디아스포라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온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을 들어봐라. 이 14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어나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14절 15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율법의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들이고 우리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오순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오순절 때는 기본적으로 그 봉헌물을 드리기 전에 이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식하는 이 절기 전에 절기 때에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삼시다. 삼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우리도 유대인이고 너희도 유대인인데 상식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봐라. 이 아침에 술을 마실 일이 있냐? 이 오순절에 술을 마실 일이 있냐? 우리는 술 마셔서 지금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의 성취가 임해서 지금 방언을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죠. 이 요엘의 말씀이에요. 요엘의 말씀이 진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이 뭡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 예언 아닙니까?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부어져서 실현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 다윗이라고 하면은 뭐 사주가 못 쓰거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그 국기에도 아직도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라고 하면은 사죽을 못 써요. 그 다윗의 예언적 시편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 인용을 하고요. 또 34절부터 35절에 다윗의 예언적 시편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도 시편 16편, 시편 110편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구약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가 체험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래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예언을 봐라. 다윗은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지하고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 후손인데, 혈통으로 보면은 후손인데 그 후손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로 고백했다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증언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죽었잖아. 없잖아.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며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다윗, 이 땅에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 업적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다윗 죽었잖아. 없잖아.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죽으셨다가도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다윗이 위대하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위대하냐. 그 업적은 무너졌고 그 업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는 죽었고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누가 위대하냐, 누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를 그 수백 년 전에도 그 찬양하며 높인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실제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런 영적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예언적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를 높였던 겁니다. 36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봐라. 이 요엘서를 보고 다윗의 시편을 봐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말씀을 너희가 버렸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런데 그 예수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죠. 지금 베드로는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건 구약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약의 어록들, 말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가 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 구약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적용이 필요해요. 그 예언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언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이든 심판이든 저주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고 위대한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버릴 수가 없고요,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예언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원합니까?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또 성령께 엎드리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말씀이 약동하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을 두들기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뭐 돈, 성욕, 정욕, 탐욕, 뭐 여러 가지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세상적인 소욕, 이 소욕,
이런 것들만 이게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마음이 거룩한 영인지 살펴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마음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교회 일원이 되면은 이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점점 짜부라들어요. 점점 쪼그라든다고요. 뭐가? 옛 모습이 쪼그라든다고요. 뭐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 한번 예수 믿었다고, 세례 한번 받았다고, 눈물콧물 쏟았다고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 완성된 구원까지 나아가라는 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화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더 나아가라는 거죠. 제가 2024년 성도의 목표, 교회의 약속, 우리 성도의 약속과 목표, 이거 적어 놓은 것도 당장 이렇게 못하죠.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모양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 안에 위대한 말씀이 있고 위대한 성령이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까 그 감격 가운데 조금씩 더 자라가는 이런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내 안에 소리칠 때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 소리치고 있고 성령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일어나고 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교회 일원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드림이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 선물이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데, 무료, 프리, 공짜라면 그냥 하찮게 여겨. 이 구원은 공짜 맞고 거저 주신 거 맞고 선물도 맞고 은혜도 맞는데 왜 공짜로 주셨냐면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 줄 테니까 너네 애 데리고 와 죽이게 하면 내놓을 겁니까?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값으로 먹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 자, 말씀이 깨달은 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 그 자만이 이 구원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걸 느끼고 이 구원 가운데 자신을 존귀 여깁니다. 내 이웃에게 그 생명 전하기 위해서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요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요지가 결국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거. 진짜 귀한 거는 값으로 먹일 수 없습니다. 값으로 먹일 수 없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성경에서 전하는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바울,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두 핵심 인물 아닙니까? 12장까지 베드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 이 두 사람이 여러 편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선포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이 복음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알아서 깨달으면 그게 복음이죠. 너무너무 깨달아지니까 아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여러분에게 예수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거는 예수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취된 그 예언의 그 능력과 구원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 지나가는 개한테 가서, 고양이한테 가서, 소한테 가서, 돼지한테 가서 복음을 얘기해 본들 그 돼지, 소한테 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인격이 아닌데, 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조자들, 그런 자들의 교육 가운데, 훈련 가운데 그냥 매여 있으니까 아니라고 유대인들아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다시 보라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이 뭘 증거합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이 뭘 증거합니까? 오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럼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설교하면은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인간 사람 목회자가 드러나도 안 되고 내가 드러나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설교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드러나실 분은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양육 제자 훈련, 양육 교육 훈련, 제자 훈련, 양육 훈련 할 때 다 모든 교육을 했을 때 교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교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지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힘있게 구약을 인용하며 적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22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아는 바 이 얘기는 이미 예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이 첫 번째 빅뉴스예요. 빅뉴스. 예수님 지금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이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50일도 채 되기 전이에요. 승천하시고 10일 지났으니까 한 50일 정도 됐겠네요. 약 50일 정도 됐는데 사람들마다 만나면 사람들마다 이 얘기가 화제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더라 하다가 예수가 살았다더라 하다가 예수를 봤다고 하더라 하다가 예수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온 소문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전역에 사람만 모이면 예수의 이야기가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온 동네에 온 성읍에 예수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떠들고 다니는 것과 같이 계속 보세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 뻥이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독생자 그 예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법 없는 자 누구예요? 로마.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계명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눈에 보는 대로 해석하지 마라. 예수가 로마에서, 그 땅에서 가장 형벌 중에 형벌, 가장 흉악범에게 주는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음 당했다고? 그것만 보지 마라. 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껍데기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보면은, 그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섭리로 해석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석해서 바른 해석, 바른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겨요. 자꾸 오해가 생겨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세상의 어떤 현상,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은 언제든지 바뀌고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늘 바뀌는 게 그 외적 모습인데, 그 모습대로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들리는 대로만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리, 말씀의 깨달음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뭐 맘카페라든지 주변에 말쟁이 엄마들 떠들어대는 소리들, 그런 소리에만 귀가 커져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 벌벌 떨고 그 현상만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 섭리가 어디 들어있는데? 말씀에 있어요.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깨달음은 전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수 때문에 난리야 난리.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말이 달라요. 뭐 죽었다, 뭐 훔쳐갔다, 살았다고 하는데 뻥이다, 뭐 봤다고 하는데 진짜다, 진짜 살아난 거 맞다, 나도 봤다. 가는 곳마다 이 얘기 저 얘기 온 이야기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자기의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 이성, 거기에만 매여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십자가에 달렸으면 죄를 많이 지었네,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혹여나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 힘 빠지죠. 눈으로 보면 힘이 빠지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교회를 해석하지 말고, 자녀를 해석하지 말고, 가정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준비하셨고 소산물을 준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을 준비하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세상에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라보시고 풀어내십시오. 그래야지 사망의 고통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 생명 그 자체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사람들이 막아 세운다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움켜쥐고 세상에 이런저런 위협과 박해가 여러분을 올가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사망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노래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예언을 하셨고 위대한 구속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면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 받음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의 요지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고 성령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라,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촉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싶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아이한테 몸에 좋은 거라고 먹였어요. 싫대요. 안 먹는데요. 죽어도 싫대요. 입을 다물어요. 제가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제 얼레고 달래고 해서 입에 밀어 넣었어요. 넣었더니 뱉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꼴깍 삼켜요. 삼켜서 목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 토해내요. 또 변을 싸는데 그 변에 그대로 다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영양분과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거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서 입에 넣고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라고요.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조본들 삼켜버리고 걸려서 토해버리고 똥 싸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지.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셨는데 이게 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결단을 하고 내가 받아 먹어 씹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받으라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같이 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안 받아 먹는다고 안 주면 안 돼요. 안 받아 먹어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을 잘 받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받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권하고 또 확증하고 변증하고 공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계속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목사의 신앙으로 성도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각자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도에게 권하고 확증하면 성도들이
받기에 수월하죠. 부모가 권하고 확증하면은 받기에 수월하죠. 아내가 남편이 그 배우자에게 권하고 확증하면은 받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뱉어버리고 삼켜버리고 거절하면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인격적인 선물이라서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결국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신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그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은 딱 그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 우리가 만난 직장 동료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이 선물을 받는다고, 이 약속이 응한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를 위한 죄사함의 약속과 이 능력을 받아서 성교적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결국 예수를 모셔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위대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2절 보시고 38절 보시고 40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들으라 하는 내용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받기 위해서 내 안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를 열고 듣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이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듣는 것도 나의 몫이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여기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이미 약속도 하셨고 성령도 보내셨고 예언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이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의 문이 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받고자 하면은 받게 하시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찾고 열리고 받아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라고요. 마음의 문 열고 의지적 결단으로 여러분이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훈련의 자리에 나오세요. 나오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예수를 소개하겠습니까? 부모가 안전하면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일장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은 부모예요. 부모가 체험한 그 예수를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그 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자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오로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예수를 변증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대화 중에 예수를 변호하고 증명하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시라고요. 그냥 말 잘하는 말쟁이만 되지 마시고, 말 잘하는 말쟁이들 많아요. 말은 맞아. 행동이 없어. 말은 맞아. 그런데 내용이 없어. 말은 맞아. 사기치고 있어. 말은 맞아. 공갈이야. 말은 맞는데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은 어둔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쟁이 되지 마시라고요. 세상 말쟁이, 사기꾼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말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마음에 새겨진 만큼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묻는다고요. 형제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묻는다고요. 괜찮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면 된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마음에 두들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죄 지을 때, 12조 떼먹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에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음란했을 때,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은 저 장담합니다. 100%입니다. 성령이 계시면은요 찔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압니다. 그 소리 들으시라고. 듣고 잡으면 살아요. 마음에 찔리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는데 에이 몰라 하고 가버리면은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주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 내용이 결국 결단의 촉구고 이 내용이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후에 43절부터 4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교회 일원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서로 간에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나눠 쓰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위대한 예언이 위대한 구원으로 각자에게 주어졌을 때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어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위대한 예언, 구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으시고 위대한 구원을 누리세요. 목사가 떠들든지 말든지 성경에 써여졌든지 말든지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두들기실 때에 인격적으로 두들기실 때에 여러분이 마음 문 여시고 누리세요.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하셔서 순종하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교회 일원으로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 앞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